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철로역정 제43과 회심의 처음 첫 번째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법의 땅을 지나는 두 순례자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천성에 굉장히 지금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씩 이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이 어떤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그곳 공기를 마시면 자연히 졸리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잠에 겨워 매우 발걸음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웬일인지 제가 지금 매우 졸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누워 한숨 자고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번에 마법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는 잠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착안해서 김홍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인 게으름, 세상의 잠에 취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 어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 스스로 자초했다기보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 땅 자체가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 그냥 그 땅의 공기를 마시면 자연히 졸리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낯선 곳에 낯선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졸음이 빠지게 되는 그래서 너무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눈이 떠지지 않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죠? 굉장히 너무 졸려서 뭐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졸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무기력 상태 가운데 빠졌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잘 발휘되지 않는. 그래서 그래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모든 것에 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도 상실되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다 귀찮은 거죠. 우리가 막 아주 깊이 잠이 막 졸릴 때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만사가. 뭐 먹는 것도 뭐 어떤 즐거움도 다 귀찮고 그냥 다 귀찮은 것처럼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어느 한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의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막 그냥 몰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막 그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할 의욕도 잘 생기지도 않거니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이 든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작이 처음에 어떤 증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권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런 즐거움들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태에 빠지는,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도 그런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옛날에 누렸던 그런 달콤함들, 그 생생함들,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이런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뭐 TV를 본다든지, 뭐 TV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TV를 보는 것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서 TV를 보는 것과 그것은 엄연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뭐 인터넷 서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 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는 거, 잠 자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누워 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막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피하고 또 사람과의 이 만남,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뭐 요즘 애들 말로 잠수 타는 거죠. 그게 가장 편합니다. 직면하지 않으니까. 왜? 직면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그 상황을 봐야만 하니까. 내가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말을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수고한 자에게 잠은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잠을 자고 나면 기운이 회복될지도 몰라요. 이게 소망이 대답을 하죠. 이번에 일단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에 빠지면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깨어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고, 이것이 좀 더 지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근래에 제가 이런 단어를 하나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업이 뭔지 아시죠? 태업이 아니라 태업.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되 아주 느릿느릿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데모할 때
이렇게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태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태업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그만큼 이렇게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것마저 그런 모양마저 버리게 되는 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자꾸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이제 크리스천이 또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목자 중 한 분께서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여기서 결코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3번에 잠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이 깨어 있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어떤 그 영적인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다라면 오늘 여기에서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물러가지 않는 이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짧게나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우리 본인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옆에 지체들의 그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이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니까 소망이 말을 합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약 이곳에 저 혼자 있었다면 나는 잠을 자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라고 말한 지혜자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한 것은 저에게 은혜입니다. 당신의 수고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4번에 순례의 길에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반자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권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잃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가 요즘 아쉬운 게 우리가 그 구역 모임이라고 하면서 했다가 지금 몇 달 동안 좀 쉬고 있잖아요. 주일 오후에. 이런 것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는 설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듣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그룹 모임들, 뭐 구역 모임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임이 부를 수 있겠는데 그런 모임들은 이런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 중에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끄집어내고 또 얘기를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얘기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연약함이 있어서. 근데 이 교제가 그런 힘이 있죠. 교제가.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혼자서 이런 영적인 그런 무기력으로 인한 어떤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 침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돌아보고 하는 이런 일들, 지체들의 그런 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성경에는 혼자 믿는 신앙이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믿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런 장작불이 타고 있을 때 그 활활 타고 있는 그런 불 속에 있던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 난로 밖으로 내놓으면 이 장작불 금방 사그러지고 맙니다. 근데 이 장작불이 모여 있을 때 그 화력이 하나 있을 때보다 훨씬 몇 배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교제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 교제를 통해서 제가 20 몇 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들을 그 후배 되는데 그 후배한테서 한 10번 정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20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교제가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이런 유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막 이런 막 필요들이 있어서 우리 좀 모임 좀 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들이 형성되고 했으면 이런 바람이 이제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무튼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는 그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몇몇 사람들의 그런 교제를 통해 가지고 막 그런 그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도 힘을 얻고 또 뭐 거기 모여 있는 그런 지체들도 힘을 얻는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자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태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그것도 마음한테나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얻고 이렇게 더 힘차게 그런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이곳에서 졸음을 막기 위해 좋은 대화를 나누도록 합시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망이 말하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소망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릅시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럼 제가 우선 제가 당신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졸려하거든 이리로 보내어 우리 두 순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오. 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졸려서 감기는 눈을 뜨게 하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5번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거룩한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화 중 가장 최고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노래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유익을 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대화 이제 이들이 나누려고 하는 대화는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은혜들, 그러니까 과거에 주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도의 그런 교제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대화 중에 가장 최고의 그런 대화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회심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화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제 영혼을 돌보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우리의 시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우리의 시장에서 전시되고 팔리는 물건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도 그것들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그 물건들이 저를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입니다. 또한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한 일행하고 안식을 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이런 것들은 제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는 당신과 또 허영의 시장에서 자기의 믿음과 선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순교당한 사랑스러운 성실 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소망이 자신의 그런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런 삶의 행적들과 또 그런 가운데서 성실을 만나서 일어난 변화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6번에 은혜를 깨닫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즉 우리가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하는 일 중에 뭐냐면 그 네 가지 밭이 있죠. 하나는 길가에 첫 번째가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죠. 그러는 동안에는 영혼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보시면 당신은 즉각 이런 확신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까? 묻습니다. 7번에 이런 책망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좀 문제하고 좀 상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책망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새롭게 그런 상태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런 상태로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배후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를 소망이 이제 깨달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깨달음에 따라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죄가 악하다라는 것과 죄악 위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는 죄에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지요. 8번에 죄악을 깨닫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 처음에 이렇게 죄가 악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악 위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처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처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처음 단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짧고 길고의 이런 문제,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도 처음에는 자신이 죄가 악하다, 그리고 죄악의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를 흔들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죄의 죄됨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존 본연이 너무나 이것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그를 흔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또 계속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한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심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냥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바로 곧장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곧장 따라오거든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의 배후에 성령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라요. 누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저 그냥 양심의 가책, 이런 것만 생각할 뿐이지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지나왔던 어떤 그 앞서가는 그런 성도들이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그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이거를 모르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 안에서.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을,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들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 넌 이미 구원받았어.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해. 야, 그건 죄도 아니야. 그거는 누구도 짓고 누구도 짓고 다 해.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이런 식으로 다독여 든다라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 일이 시작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다독이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현실이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를 전혀 몰랐고, 두 번째는 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저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떠나기 싫었던 것은 그게 너무 좋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저는 옛 친구들에게 이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이유도 굉장히 우리가 큽니다. 죄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손해도 볼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 친구들에게 이별을 이렇게 통보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의식이 나를 덮칠 때는 심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 정말 내가 지은 죄들을 마음에 기억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또 묻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때때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면 전과 같은, 아니 전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지곤 했지요. 이게 존 버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이 변화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존 버년 개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죠. 9번에 더욱 심각한 책망으로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는 그런 정도를 더욱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 모신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막다른 상황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왜요? 당신의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났다는 것이죠. 비교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삶은 정말 엉망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책 읽을 때도 이런 것이 가중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저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막 목을 죄는 거죠. 그리고 거의 저는 구약의 신명기나 아무튼 율법서들을 읽으면은 저는 돌로 맞아서 수십 번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성경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사기 같죠. 그런 일은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이 이제 다가오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머리가 아픈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아파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겠죠. 또 내 이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럴 때 또 자신의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나 자신이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죄에 대한 고통이 죄에 대한 그런 고통이 다시금 생각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그냥 한때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무마하면서 살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날 때마다 다시 그 죄에 대한 그런 고통이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수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진짜로요. 저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왔고요. 갑작스럽게 진짜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죽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그냥 뭐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직면하면서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런 문제는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여러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이런 방편들을 많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게 꼭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 초상집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꼭 회심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꼭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 쉽게 죄의식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죄의식이 더욱 빠르게 제 양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로 돌아갈 생각이라도 한다면 비록 제 마음이 그것에서 돌아섰긴 했지만 저에게 고통은 배나 더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주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 죄에서 그리고 나쁜 친구에게서 도망치기도 했으며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 제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과 함께 제가 행한 것들은 여기에서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 후에 당신 자신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까? 예, 잠시 동안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다시금 나에게 찾아왔고 결국 내 모든 개혁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11번에 10번을 아까 빠뜨렸군요. 그죠? 10번에 이런 책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10번이 어디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있군요.
이런 책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죄의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죄에 대한 고통이 없을 때는 그냥 살잖아, 일상의 삶을. 그런데 이런 고통이, 죄에 대한 고통이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그가 이렇게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걸 몰라요. 그죠?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는 그게 모릅니다. 그게 뭔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이게 나를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몰라요.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거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을 딱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명을 받을 때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11번 이렇게 보시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아직 중생되지 않아서 죄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것에서 실패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집니까? 이렇게 잠시 동안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과도 끊고 죄에서 떠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막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났구나. 그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잠시는 내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잠시 받는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는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면 또다시 이 죄책감이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에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런저런 내가 생각해낸 어떤 그런 이 종교적인 의무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그것을 하나라도 안 하게 되면 이내 불안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옛날같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으로 대하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안심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참된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동안은 그렇게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고통이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모든 삶의 개혁을 했지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일 다 끊고 안 나오던 교회도 나오고 다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과정들을 길게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네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지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 의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지나도록 하십니다. 소망은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갔던 얘기를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결국은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정리를 하자면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무기력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화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 건져내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런 무기력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